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뭐 이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통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돈 좋아하죠. 돈이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외제차 사고, 집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나라, 우리나라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나라 이분은 그렇진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입차 타지 않으면은 이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자랑, SNS에 나 어디 놀러 왔다, 나 무슨 시계 찬다, 무슨 차 탄다, 무슨 옷 샀다, 무슨 백 든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사업체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비즈니스 이만큼 성공했다,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 교만하며,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를 자랑하고 교만하다. 비방하며, 남 욕하고 남 깎아내리는 말 하는 거. 이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며, 날이 갈수록 더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이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생명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평과 원망, 마음속에 가득하고 이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거룩하지 않냐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이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낙태하는 낙태율이 세계 최대, 세계 최고다. 거룩하지 않냐면,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 마음이 차갑다. 피가 차가운, 영어로 표현하면 피가 차가운 인간들. 아주 인심이 야박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품어주지 않고 무정한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서 꾸짖어줘야 이 마음이 속 시원한 사람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용서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과 넓은 마음을 주신대, 따뜻한 마음을 주신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을 주신대. 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이 미움과 증오가 떠나지 않아요. 모함하며, 남들 깎아내린 말이죠.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절제를 못한다. 사람들이 술 취함을 절제를 못해. 음란을 절제를 못해. 도박을 절제를 못하고 마약을 절제하지 못해. 이 나라의 마약이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왔죠. 유명인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거 읽는데 한국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때 못 살았다가 복음이 들어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돈 맛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딱 맞물려져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싸나우며, 희한하게
나쁜 캐릭터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아요. 정치인들도 선한 사람들 말고 나쁜 캐릭터들이 더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뽑아줘요. 호응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악을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같은 맥락이죠. 배신하며 하나님을 배신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교회가 종교 통합한다 해도 다른 교회에서 그거 뜯어말리고 그런 교회는 교단에서 축출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려요.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서 천주교나 불교나 수많은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WEA, WCC를 그냥 찬동하고 있어요. 그런 교단의 어른을 그냥 꾸짖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죠. 종교통합운동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정영 목사가 리건을 초청해가지고 WEA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었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요. 심각한 일이죠. 교회는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가봐서 압니다. 뻑저지근하게 지었어요. 서초에 그만한 건물을 또 찾아보기 힘들어요. 심각한 일이죠. 이 돈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미쳐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조급한 거 있죠,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들, 성질이 급한 사람들 운전할 때 보여지죠. 많이 보여집니다. 자만하며 교만의 다른 말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유튜브에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 300명이 빠진 사람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했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튜버들한테 제일 좋은 나라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떠났다. 그래서 장로란 사람이, 정일영 장로란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폭탄주를 돌려 마시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왜 치리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다스리지 않을까? 괜히 그거를 들쑤셔봤자 자기네들한테 이익될 게 없는 것이. 자기네들의 이익은 자기네들의 신은 배인 것이에요. 배. 자기 배. 영어로 벨리 있잖아요. 배. 복부. 내 배가 차면은 상관없는 것이. 교회에 악이 있어도 상관없고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 마셔도 그거를 뭐라 하지 않는 것이. 왜냐 그 사람이 계속 출석만 해주고 헌금만 내면은 왔다인 것이. 최고인 것이.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가 못 살았을 때 벌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6, 70년대, 80년대 못 살았을 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제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잖아. 우리나라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부귀 영화가 따라붙으니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인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중에 사도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적이다. 미래에 벌어질 일, 2000년 후에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냥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한 인간인데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저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위기와 긴박감 속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나팔이 불 때 구름 위에서 오시잖아요. 그때 온 세상은 부흥도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신앙의 퇴보, 뒤로 가는 것, 침체, 하락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편으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그 종족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팔 선교가 지금 약간 어렵다고 들었지만 네팔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인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브라질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부흥이 강타하고 민족을 거의 이제 휩쓸었던 한국교회라든가 영국교회는 지금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고 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한 민족 전 세계 민족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부흥이 임하고 퇴보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잖아요. 부흥이 강타했던 교회, 한때는 강타했던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질이 들어오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기 쉬운 게 인간이다. 인간의 습성이다. 목사인 제 자신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 안에 우리의 정말 탈출구가 있고 여기 안에 우리가 신앙의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한때는 높이 치솟아 있었지만 어디서 네가 하락했는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마치 타락천사인 루시퍼가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보석으로 치장해 주시고 천국의 각종 음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타락천사잖아요. 다른 이름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동을 가지라. 너희의 기도하던 습관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받던 습관은 어디 있느냐? 전도하던 습관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봉사하던 습관은 어디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돕던 구제의 습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동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행동을 버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행동이 다 망가져 있어요. 처음 행동이 사라져 있어요. 그런 거 너무 그냥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해서 해야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했던 기도 사라졌어요. 과거에 읽었던 성경 읽기 사라졌어요. 과거에 했던 봉사들 사라졌어요. 과거에 했던 노방전도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 닮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여 처음 행동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말씀 보면은 교회다.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악이 득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이 사라져버렸다. 물질이 들어오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WCC, WEA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개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로 깨어났어. 가난하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곁에서 도와드리고, 그들에게 헌금도 하고, 그들에게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50인씩 동굴에 숨어가지고 지냈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가난과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어. 보이는 게 또 중요해가지고 큰 예배당에서, 빵빵한 음향 장비 속에서, 냉난방이 잘 된 곳에서, 급식까지 해주는 곳에서, 그런 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좋아하지. 가난한 교회 가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나무가 이렇게 도끼에 의해서 잘려나가잖아요.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자들이 소수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에요. 그들마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증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펴서 읽거나 들어야 돼요. 아셨죠? 아침에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 하루의 시작을 보호막을 치면서, 영적 보호막을 치면서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먼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세상 목소리 속에는 사람 목소리 있고 미디어 목소리 있죠. 미디어 화면들 있죠. 세상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 목소리 안에는 마귀 음성이 반드시 섞여 있어요. 마귀 설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 설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No! 있습니다. 마귀 설교 있어요. 마귀 설교는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옆에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설교를 듣도록 만들면 돼요. 설교 말씀을 보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따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게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인 자녀라면, 믿음이 언제 생긴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온 세상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처럼, 그분이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동고동락 해주시고, 할렐루야, 병들었을 땐 치료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에서 돌이키려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집트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방이 막혀있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들어오냐? 말씀 읽을 때 들어오는 것이. 믿으십니까? 말씀 들을 때 들어오는 것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들어오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 들어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동, 이거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간증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한마디로 간증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간증도 100%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는 사람의 생각이 섞이고 심지어 사탄의 생각이 섞인 간증도 있어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귀한 보화 같은, 보석 같은 간증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90% 이상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간혹가다 간식같이 간증을 가까이 하면 뭐 입신 간증이다 이런 것들 정말로 엄선된 간증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 염려를 버려야 돼. 한번 또 했습니다. 염려를 버리자. 걱정을 버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거는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곧바로 못 믿도록 훔쳐가는 자들이다. 훔침 당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싹이 잠깐 났어요. 근데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서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오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예화가 나오는데 씨앗 중에서는 가시떨기 중에서 가시넝쿨 중에 이 씨앗이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덩굴이 있는 밭에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에 이 세상에 따르겠습니다.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다른 말로 하면 향락이죠.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걱정이다. 이 세상의 걱정. 걱정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해. 항상 영이 자라지 못한 채로 미숙아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은 무조건 버려야 될 쓰레기인 것이. 한번 또 했습니다. 걱정은 빨리 버려야 될 쓰레기다. 여러분 여름에 쓰레기를 빨리 버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아주 초파리들이 돌아가지고 알을 까요. 자세히 보면은 구더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걱정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걱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놔둬야 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삶과 죽음과 잘 되는 것과 망하는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그분 편에서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사범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한지 몰라요. 수많은 병자들. 이때 당시에 의술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 12년 동안 부인과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고침 못 받았던 여성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사람들 비집고 돌아가지고 그 인파 속에서 비집고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더니 능력이 그냥 그대로 흘러들어서 부인과 질병이 나버렸어요. 몸에 피가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의미로, 믿음을 좀 충만케 해달라는 의미로 금식을 하세요. 내가 앞날이 막막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팍팍하다,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빨리 금식하세요. 금식이 여러분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봤던 한샘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샘 하면은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브랜드를 써요. 가구.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해가고 있나. 빙그레가 지금 전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나갈 사람 나가라, 돈 챙겨줄게.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한 기업인데 빙그레가 전 사원들한테 나갈 사람 나가라,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드러나게 다 오픈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제3자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저게 돈을 갖다 주나? 저게 뭐 병을 치료하냐? 저게 뭐 삶의 문제를 해결하냐? 아니에요. 해결해 준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서 말씀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저기 지옥불이나 들어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옥은 사람을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곳이래. 불에다가 소금을 막 던지잖아요. 그럼 타삭타삭 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지옥인데, 이런 지옥을 면하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자. 한번 가슴에 손놓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자. 네. 그것만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 담대한 자로 만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삶의 돌파를 이뤄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돌파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오래된 죄악의 습관을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악령의 충만함을 막아낼 수 있어요. 음란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돈 욕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여러분. 돈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속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돈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회개할 때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영적 존재, 어둠의 영의 존재에 꽉 잡혀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설교 듣는데 막 졸려온 사람도 있어요.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그거 몰아내려면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영의 충만함을 얻어서 내가 이 영적인 활동이 펼쳐질 때 이 내 영이 막 반응을 해야지. 영적인 활동, 목회자의 설교가 지금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막 졸려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있습니다. 두리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 마귀가 와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있잖아요. 그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훔쳐가는 것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물론 저도 졸아본 적 있지만 영적으로 제가 퇴락했을 때 졸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지경은 피해야 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잖아요. 탐욕을 피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한테 명령하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이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무엇을 명령하냐? 부자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안개 같은 물질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통장 잔고 뭐 얼마의 수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넘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명령하라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부족해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게 공급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조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흠식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야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